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오늘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주제로 오늘 조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오랜만에 이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부족해서 단에 서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삶이 따라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저 또한 부족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3주 전에 이 자리에 사회로 섰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육아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도 육아가 가진 장점들 중 한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오늘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를 하기 전에는 월요일만 되면 정말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흔히 이걸 이제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가면 딱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곧 주말이 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경험이고 이제 삶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월요병으로 힘든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그러면 육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월요병이 빨리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 두 번째 장점, 육아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육아를 하기 전에는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맡은 일도 하고 집안일 등등 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혼자였을 때보다는 그 시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육아를 입문하기 전에는 분명 저에게 여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민결이만 있을 때는 이제 아내와 저 둘이서 한 명만 돌보면 되니까 조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시간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둘째인 민진이가 태어나면서 그때는 참 여유로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이제 우리 민결이만 키울 때는 아내가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말이 공감이 안 됐습니다. 공감이 안 됐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는 한 사람당 한 명씩 돌봐야 하니까 정말 그때는 화장실을 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진이가 앞가림하기 전까지는 정말 화장실도 못 가겠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때는요, 여가 시간은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육아의 장점 중 또 하나는 이제 여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육아가 주는 장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아를 할 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은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진짜 중요한 일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인 이제 민결이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이 공고할 때, 그리고 힘이 들 때,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저는 교회 일과 학교 일과 그리고 집안일 등등 그런 힘든 일이 한꺼번에 겹칠 때, 그리고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런 힘든 일이 덮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답이니까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을 알지만 막상 저에게 그런 힘든 일이 닥치면 저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컴퓨터를 켜고 그 힘든 일을 잊으려고 영화나 예능 프로나 드라마나 스포츠 등등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은 그런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육아를 하면서 정말 조금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을 쪼개서 말이죠. 교회에서는 저를 착실한 이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2010년에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면서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아니 죄송합니다. 학생회 보조교사를 하다가 이제 학생회 이제 주교사를 하고 또 한 3, 4년 후에는 이제 학생회를 총괄하게 되는 또 이런 임무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토요학교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한 5, 6년 전에 이제 토요학교도 거의 매주마다 그렇게 섬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찬양, 그리고 또 청년회 등등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왔고, 그런 일들을 감당한 모습을 본 많은 성도님들은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저의 외모나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저의 청년의 시절에서도 그런 일이 닥치면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해결책이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그런 일이 다가오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 김성민이었습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너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저 스스로도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었고,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품은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미디어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성도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믿고 소망하고 있음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이 있기 이전에 그 믿음이 중요함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재밌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지루하게 여겨지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이 지루하게 여겨지는 경우 중 하나는 아마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읽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고 욥은 일정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문자나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양식처럼 꼭 먹고 싶은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믿는 사람은 행동하여 읽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요즘에 저희 자녀들 뭐 일찍 잘 때는 9시 잘 때도 있지만 또 11시에 자기도 하고 또 12시에 자기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민결이가 낮잠을 안 자면은 뭐 9시나 10시에 자는데 낮잠을 자는 때는 이제 11시나 12시 잘 때도 있는데 육아를 하다가 이제 하루를 이제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쭉 육아를 하다가 이제 다 보내게 됩니다. 집에 가면 이제 청소하고 목욕시키고 여러 가지 놀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보내지게 되는데 정말 그 육아를 하면서 정말 잠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이라고 믿기에 이제는 육아 시간 이후 그 잠을 줄여서라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실제임을 믿기에 이제는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저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문화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여가 시간에 영화나 세상적인 것을 보기보다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거룩한 문화가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룩한 습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로마서를 다 외우려고 했는데 아마 이 계획은 내년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암송을 하게 되는 동기는 테플린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을 이제 시작해서 성령식 치를 때 성년식을 치를 때 13세거든요. 그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고요. 모세오경을 구절로 해보니까 5,845절, 대략 10년에서 11년 사이에 그걸 다 외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7,945절, 그러니까 한 그냥 20년 정도 하면 다 외우지 않을까라는 이런 단성 가지고 생각을 좀 품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은요, 랍비들 있죠.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평범한 그 이스라엘 아이들도 모세오경 정도 외운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모세오경 아까 10년 정도 외우니까 저는 한 20년 정도 하면 7,909절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런데 저는 말씀을 외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암송을 하다가 20년 안에 다 못 외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외우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임을 믿기에 저는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알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암송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암송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이고 제가 듣게 되겠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지식도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되지만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역사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외우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외우는 그 동기는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는데 그것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추구해야 하겠지만 저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도 지금 민결이 창세기를 지금 외우고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 폴리라는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무작정 막 시키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하기 전에 이거 외우면 보여준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외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일단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쭉 창조에 가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결이가 계속 그것을 읊다 보면은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사상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암송하는 것이 그의 그 믿음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라면서 이렇게 민결이를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외우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결이든 우리 민지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의 어린 자녀 가운데 그때 사상이 되기를 원하고 가치관이 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잖아. 부모가 먼저 외워야지 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동기 때문에 또 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결이하고 민진이 재울 때는요. 이제 아기띠 해서 이렇게 재울 때가 있습니다. 네, 한 빨리 잘 때는 15분 또 늦게 잘 때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안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그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또 암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좋은 점은 어떤 상황에 또 그에 맞는 말씀이 떠올라서 죄를 짓지 않거나 또는 그 외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그 상황에 접목되면서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는 특징이 아시죠? 네, 말씀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엑기스만 하는데요. 이제 요약하고 찬양 한 곡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하면서 해서 일단은 지금 PPT 조금 틀어주시고 좀 준비해주시고 희연 우리 자매님도 앞에 해서 요약을 하고 우리 또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요. 저는 은연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성경 읽기와 암송을 할 수 있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한번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가사 좀 읽어볼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이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주님 잘 깨달으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 저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역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다가 제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게 사랑한다 아들 할 때 저는 제 이름은 성민이니까 사랑한다 성민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르다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 것이 찬양을 부르다가 혹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이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라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번에는 우리 이름 넣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성민아. 사랑한다 성민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성민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성민아.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성민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성민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가의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이 너무나 크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돌이키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한 기다려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혹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혹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또 우리 서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김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